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모이기를 자꾸 패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모이기를 패하고 싶어서 패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과정들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모이기에 조금 더 힘쓰는 그러한 시간이 돼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 나태해서 그래. 생각이 나태해져 가지고 이 정도 뭐 생각이 그래. 나태한 생각이에요. 우리 윤소명 목사는 새벽 예배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근데 참 오늘 저녁에도 갔거든요. 서울까지 가고 그랬는데 조금 눈 온다고, 물론 뭐 조심은 해야 되겠습니다만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서 기도하고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요. 전부 다 보면 생각이 나태한 생각의 분위기 속에 우리 교회 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른 게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그게 사람들이 자꾸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뭐냐면 자꾸 걱정 속에 들어가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갑니다. 이게 뭔 길로 가느냐? 이게 영적 문제로 가요.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근심은 없을 수는 없어요. 세상 근심이 있어요. 염려거리가 있어요. 성경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염려거리가 없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 게 아니죠. 염려거리가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뭐 해서 그걸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써라, 이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왜 그랬어요? 강하고 담대하지 않고 뭐 또한 그 환경에 막혀가지고 불안하고 그런 문제가 오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온다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운 일이 생기니까.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몸이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영적으로다가 좀 많이 침체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 때문에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세상 근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릇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릇. 그렇죠? 그것만 그릇이 아니라 내가 영성의 영적인 그릇을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영적인 그릇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모든 걸 이길 수 있지. 조금만 하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이게 무슨 어디에다 집 진 사람이 이게? 이런 사람들을 인생의 집을 어디에 진 거예요? 머리 위에 집은 거 알았잖아요. 지난번에 메시지에. 우리는 어디에 져야 돼요? 반석에 둬야 돼요. 반석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듣는 거라.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메시지랑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살아가면은, 그러면 우리는 응답은 없어요. 구원받고도 응답이 없다고 한다면은 참 좀 인생이 좀 힘들고 어렵겠죠. 내가 응답을 받아야 힘을 얻고 그걸 누리는 건데 그렇지 못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릇이 큰 사람은 모든 것들을 다르게 대처할 수 있어요. 다르게. 우리의 이제 영적인 그릇을 높이고, 뭐 세상적인 것도 뭐 수용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영적인 그릇을 높여야 돼요. 넓혀야 돼요. 어려움이 문제 오고 옵니다. 그러나 이걸 대처하는 능력이 달라요. 내가 그런 것을 있으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달라요. 이게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의 영적인 상태로 가고 있거든요. 영적인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은 내가 문제가 아닌데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여기는 게 영적 문제예요. 사실은 문제 아닌데 문제로 여겨요. 그래 심각해지면 더욱더 심해지면 정신 문제로 가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그 치유 사역 할 적에 정신 문제 있어가지고 거기 계속해서 이제 말씀 운동하러 이제 들어가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유리창에 누가 지금 나를 감시하고 있대요. 계속 경찰서에다가 신고를 하고 경찰이 수없이 왔다. 아니 단골이야 경찰이. 그냥 누가 나를 감시하고 있대.
그러면서 어느 날은 목사님도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조심.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아닌데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게 그렇게 보이겠죠. 헛것이 보이고 환상이 볼 수도 있겠지만서도 그런 생각을. 그러면서 뭐 어디까지 하느냐면은 남편을 의심하는데 보통 심각하게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의붓증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의심하고. 그러니까 남편도 직장 갔다 오면 시달려. 여자한테 시달리고 아이들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사고가 안 났는데 사고 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고 난 것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이게 갑니다. 사울 왕이 보면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은 이제는 사무엘이 죽거든요. 사무엘이 죽었는데 사울 왕이 너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요. 신접한 여인을 부릅니다. 신접한 여인을 불러가지고 오늘 뭐라고 그러냐? 사무엘을 불러내라는 거예요. 사무엘을 불러내라 이거. 처음에는 그것도 뭐냐?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변장을 하고 갑니다. 변장을 해서 신접한 여인을 불러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정신 영적 문제거든요. 그 이전부터 사울 왕은 귀신 들려가지고 힘들고 어려웠던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타고 악신이 떠나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지금 앞으로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그 알코올 계속 중독된 사람이 이게 알코올을 끊고 가서 어디 갑니까? 이제 어디 정신병원에 가가지고서 하잖아요. 그럼 금단 현상이 나타나요. 그럼 뭐냐? 막 떨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술을 먹으면 괜찮은데 술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냐? 귀신들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영적인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헛소리하고 막 그래. 이게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알코올을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마약 중독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중독이라는 것이. 이게 전부 다 무슨 문제냐면 영적인 문제예요. 이거를 뭘로 해결하려고 하냐면 세상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는 술로 해결하려고 하고 나의 문제를 가지고 그 마약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그러냐. 더 큰 영적인 문제 이게 보이는 거예요. 뭐가. 지금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뭘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꾸준히 이 메시지가 증거되고 그러면 이 사람이 살아나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메시지가 어디에 멈춰 있냐면 머리에 멈춰 있어요. 머리에 멈춰 있어요. 이게 마음으로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마음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그래야 이게 말씀이 레마가 되고 말씀으로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정신 문제 있고 영적 문제 사람한테 말씀을 증거하는데 왜 안 되느냐? 머리를 머물러 있었어요. 지식은 다 알아요. 예수는 그럼 그리스도 지가 다 알아. 이게 학습이야. 학습. 배운 거예요. 학습된 거지. 이게 마음에서 믿는. 그렇게 성경에도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아니고 머리에서 마음이 안 거치고 입으로 나오는 거라. 이게 치유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고서 그런 분들 많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실제로 치유되고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냐? 마음으로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메시지가.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가 되는데 이게 전부 다 그냥 학습이야. 학습. 물론 그 전달하는 사람들에게도 뭐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전달하는 자하고 받는 자들하고의 이게 딱 맞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레마가 일어나가지고 이게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는 책망하면 무너져요. 자꾸 책망하는 율법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율법 가지고 율법 가지고 하면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설교로 들으면 안 돼요. 설교하면 안 돼요. 이게 설교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있지만서도 생명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본인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옛날에 미국의 최고 가는 어떠한 그 병원이 앤더슨 병원인가요? 이 병원의 의사가 한 얘기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암 환자들이 제일 치유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 의사래요. 왜? 가진 게 많이 있으니까. 들은 게 많이. 이게 지식이라. 그렇게 자기가 암 환자들 해보니까 안 된다는 결론을 내는 거예요. 암 치유 안 되니까. 그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그 암 의사들이래. 의사들 지식이 많아가지고. 우리 보면은 지식인들이 주로 메시지를 말씀을 잘 안 들어요. 지식인들이 왜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게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정말로 영성으로 다 이 말씀이 들려지고 한다면은 바울과 같은 사람 보세요. 완전히 이 사람은 변화돼 가지고 세계 살리는 그런 전도자로 세워지잖아요. 뭐 베드로라고 비교할 게 아니죠. 그 당시에. 근데 그렇습니다. 저렇게 자기는 가지고 있는 지식이에요. 그 지금 성도들이라든지 어디 가든 현장에 가더라도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뭐가 돼야 되냐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어야 돼요. 힘을. 이 힘을 얻지 못하면은 그러면 뭐냐? 이게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뭐 일심전심 지속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변화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손해 볼 건 없어요. 왜 그러냐? 손해 볼 건 없어요. 내가 뭐 하나님 심부름 하는 거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자라게 하는 일은 누구예요? 여호와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잘못된 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그 영적인 그릇을 우리가 준비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메시지의 말씀을 바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심부름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되고 이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걱정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주면은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일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좀 우리 분위기가 예배 분위기라든지 이게 굉장히 냉랭해요. 더군다나 오늘 같이 이제 성도들이 좀 덜 나오면은 더 냉랭해.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 좀 바꿀까 지금. 근데 바꿀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찬양이 제일 이게 사람 마음을 이거를 움직일 수 있는 게 찬양이에요. 그리고 찬양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면은 그러면 악한 영들도 떠나가고 그러면 이게 분위기가 바꿔질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찬양을 좀 살릴 것이냐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어저께는 윤충성 집사까지 불렀거든. 우리가 좀 이게 예배를 해서 지금 살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주일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수요일날도 그렇고 금요일날도 그렇고 이게 좀 해야 돼 지금. 그래서 정말로 찬양으로 살아서 이게 완전히 변화되고 이게 막 그냥 이게 마음에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어떠한 그 힘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 돼야 또 메시지도 들어가거든요. 말씀이 힘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더. 근데 그거보다 안 되니까 완전히 분위기를 좀 바꿔야 돼. 오늘 여러분들이 좀 분위기 바꾸는 일에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꿔야 돼요.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왜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이미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 자, 그래서 갈보리산 이후에 일어난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은 걱정할 거 없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갈보리산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모든 것 다 이뤘다 그랬거든요. 모든 문제 끝냈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약속이 완전히 완성된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약속이 성취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구약에 수없이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제는 다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래,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왔을 때의 문제의 완전히 결론이 어떻게 나냐? 여인의 후손인데,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 순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순간에 그게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3장 18절이 그림자거든요. 피제사.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않았느냐? 그 주인공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누구예요? 어린 양으로, 그 피 흘림으로 이게 다 끝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은 뭡니까? 그래서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해서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셨다, 이거예요. 임마누엘의 완성이에요. 맞죠? 이겁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확실한 고백이 성취된 것이 뭐냐? 갈보리산에서 십자가를 다 끝내버린 겁니다. 그렇죠. 이 답을 가진 사람들에게 감람원이라는 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 네가 그걸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심부름하라. 이게 미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이 처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가장 먼저 선포한 게 천국 얘기했어요. 그거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비유들을 얘기하실 때 그 비유들이 무슨 얘기입니까? 전부 다 천국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그 많은 그 비유들을 얘기했는데 그게 뭐 천국이에요. 천국은 마치,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이 무엇이냐? 이거 설명하는 겁니다. 그쪽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또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뭘 얘기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누려지잖아요.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진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 누리는 거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완전히 결론 나고 끝나버렸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으니까 그 일을 증명하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거 증인되기 위하여 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누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돼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한 걸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면 예수 성령 충만 받을 것이다. 그러면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은 뭐 얘기합니까? 지금 성령 충만 받을 것이다, 약속을 기다리라 그랬더니,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이때 회복됩니까? 그거는 너희가 알 바 아니고, 그런 얘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성령 충만 받으면 이것이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세게 보면 할 것이다, 이거예요. 가는 현장마다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응답을 누리고 그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이거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 약속을 붙잡고 집중해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실제적으로 기도할 때에 그때 일어난 역사들이 이 사도행전 2장 아닙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 역사들이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그렇죠? 이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것까지 다 해버렸는데, 두 번째 걸 먼저 해버렸는데, 자, 갈보리산 이후에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냐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먼저 뭘 주겠다고 그러세요?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뭘 준다고요?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그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이거예요. 그 권세를 가진 그분이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겠다. 이게 바로 그 권세가 너에게 나타나게 하겠다, 이거거든요.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부활 메시지의 키가 뭐냐면 이 권세.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어떤 걸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의 능력이 임함으로.
그것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 권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2024년도 다 지나가고 있는데 저는 지금 뭘 기도하고 있냐면 2025년도에는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진짜 그것을 행복해. 여러분들이 행복하면은요, 그게 누려지면은 증거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누리면은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키예요. 부활 메시지의 키가 뭡니까? 권세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뭔 얘기입니까? 그게 이 권세를 가지고 치유하겠다는 겁니다. 왜? 세상은 병 들어가고 있으니까, 세상은 점점 힘들어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포인트가 뭐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포인트가 뭐냐? 치유해야지.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준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지 뭐하라? 나으리라. 우리에게 이런 열쇠를 준 거예요. 치유 사명자라는 거, 치유라는 것은 어떠한 은사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은사 받지 않았는데도 복음 말씀 전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 치유받아요. 특히 우울증 환자들. 뭐 그것도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뭐 몇 년씩이면 오래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씀 듣고 하니까 달라요. 메시지 듣는 거 보면 이 사람은 소망이 있구나, 이게 보여요. 진짜로 집중해서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바울도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는 어디예요? 쉽게 말하면 그 여자들 여인들 모여가지고 뭐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 모여 있는데 거기 가지고 그리스도 증거하잖아요. 근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 말씀을 집중하고 있던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루디아예요. 이 사람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다 똑같이 들었는데 루디아에게만 눈이 번쩍 뜬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이 사람이 실제로 뭐냐? 빌립보 살리는 제자가 됐잖아요. 그 사람 집에서 시작된 복음 운동이 빌립보 교회가 세우잖아요. 그 빌립보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말하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빌립보 그 감옥 문이 막 열려지고 그 구약 간수가 돌아오고 가족들이 돌아오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루디아 하나 세워지니까, 그리고 저만의 귀신 들린 여자 고쳐가지고 루디아에게 붙여지고 이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질문한 게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베드로가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전 같으면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는 베드로인데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갔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왜 중요한지. 후대들이 없으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왜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교회들 점점 무너지고 한국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후대들이 안 쓰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질문한 거예요. 우리가 갈보리산 이후에 나타난 사건 세 성경 구절 마태복음 28장, 16장, 21장 봤는데 28장에는 뭐냐면 권세, 마가복음 16장에는 치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게 느껴져야 진정으로도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여기저기 어떻게다가 이제 다른 교회들 어떻게 하나 지금 그러면서 메시지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예배하는 것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성도 중에서 한 사람이 암이 걸렸는데 이제 죽게 되는 건 본인이 이제 아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러대요. 무슨 예배냐? 나 죽기 전에 임종 예배. 죽을 때도 안 됐는데, 아직 죽을 때가 안 돼. 우리 죽기 전에 꼴가닥 하기 전에 임종 예배 들어갔는데 나를 예배해달라고.
그 예배를 하는데 그 사람 피아노까지 치나 봐요. 반 피아노 아주 딱 예배 순서까지 딱 해놓고 자기가 살아왔던 것들 모두, 그러니까 장례식에 그 예배를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자기가 살아야 돼. 그 죽기 전, 죽은 다음에 예배 드리는 거 무슨 의미가 있냐? 죽기 전에 미리 예배 드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목사님 감동이 되더라고요. 피아노까지 딱 치고 그 마지막에 이제는 그 유언 비슷한 말에 또 메시지도 다 남기고, 그러면서 한 달 만에 소천 받았다고. 그래서 야, 제가 많은 거 배웠어요. 죽은 다음에 하는 거 무슨 소용이냐? 살아있는 사람에게 마지막 내가 죽기 전에 메시지를, 목사님 모시면서 예배드려 메시지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잡고 가겠다고. 이야, 그런 사람도 있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진짜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 나라를 사모하고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살아왔구나. 평생 동안 또 그렇게 살았대요. 본인들이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선교를 해서 이렇게 해서 아주 많은 또 일을 하고 그렇게 했대요. 후원도 하고 마지막까지.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감람산의 절대제자. 절대제자는 바로 먼저 다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할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에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완전히 내 마음에 완전히 이게 각인이 돼야 돼.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 능력.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제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진정한 응답을 누리고, 이게 자꾸 이게 되다 보면 이게 뿌리 내려지면 이게 체질되게 돼 있어요.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래야 우리에게 진정한 눈에 보이는 응답이 그 진짜 응답입니까? 눈에 보이는 응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더 큰 응답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들은 눈에 안 보여요. 저보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어떠한 응답들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마가다락방 이후에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절대 제자입니다. 마가다락방 이후에 어떤 일이 났었냐?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15나라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지금 여기 본문 그랬잖아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가, 이 사람들 전부 다 뭐냐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이 사람들이 산업인으로 보는 거예요. 산업인인지 아닌지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이 전 세계에서 우리도 보면 그렇잖아요. 해외 나가가지고서 이민 가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은 그래도 뭐예요? 지금 한국에서는 그 수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노동자로 왔는데 이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보면은 아주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우리 저기 바란에서 우리가 그 다민족 그 사역할 때 보면은 똑똑한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의사들도 있어요. 의사도 와 있고 의사도 있어요. 그래서 노동자로 왔어. 그 나라에서는 잘 나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특징입니다. 지금 해외 나갔다 온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산업인들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꼭 산업을 해야지만 산업인이 아니라 뭔가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이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진짜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 힘들고 어려운데 누가 그 사람들을 돌봅니까?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도 헌금한 거예요. 왜?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이까지 헌금한 거예요. 그게 바로 43절부터 45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을 발 앞에 내려놓고 이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같이 서로 같이 교회 운영하고 이런 데 쓰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그거 가지고 나눠주고,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핍절한, 이 사람들이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이게 충만하니까 비록 육신적으로다는 좀 힘들고 어렵겠죠. 그러나 그 부족한 걸 못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끼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힘을 얻었으니 그거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날마다 하나의 역사를 이루어나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재생산하는 전도제자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 있으면요, 그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문제에 너무 문제를 문제로 보면은, 그럼 뭐가 되냐? 문제에 내가 덮치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문제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두고 문제 위에서 보면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문제 위에서 보면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는 문제 속에 문제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힘을 얻으면,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 주신 이 힘과 이거를 힘을 얻으면 문제를 안 보여요. 그러면 문제를 안 보이면은 뭐가 보이느냐? 답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 힘이 없으면은 문제 속에 빠지게 된다니까요. 문제가 진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강단 말씀이 살아서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로 클 것이냐. 그래서 좀 주일날 예배 시간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메시지 듣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구나. 말씀 잡고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는, 다음 주일부터는 좀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조금씩 이제는 변화를 좀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찬양도 우리가 꼭 찬송가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찬송도 좀 우리가 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을 하면은, 찬송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젊은 사람은 고리타분하게 느껴지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안 불러 찬송가를. 뭐만 부르느냐? 요즘에 새로 나온 복음성가라 그래, 뭐라 해야 됩니까? 그런 찬양이나 하려고 하지. 연충성 집사도 맨날 보면 성경 찬송가보다는 맨날 그런 찬양만 하잖아. 성도들은 하나도 모르는데. 바꿔야 되겠다, 바꿔서. 그래서 우리 윤춘성 집사도 이제 가르쳐주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여기 찬송이 밑에다가 이게 자막으로도 나오니까, 여기에서 찬송 인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쪽에 걸려가지고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좀 높이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변화를 좀 줘야 되겠다. 내가 작은 거라도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되면 됩니다. 작은 것에서 내가 변화를 일으키면 돼요. 무조건 24기도 하라, 24기도. 1분도 기도 못하는 사람한테 무슨 24기도야. 그게 성경에 무시로 성령의 기도, 24기도 이게 성경적인데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제 2025년도는 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 그릇도 점점 키워지고, 영적인 그릇도 키워지고, 정말 말씀 잡고 기도하는 삶 속에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그 힘을 가지고 응답을 누리고, 이런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확인하고 정말 새로운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표 속에 들어가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